거듭남 삶이 무엇인지 많이 고민하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 거듭난 삶이란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그 거듭남과 동시에 우리도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는 사랑, 이게 거듭남이 아닐까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벌써 4주째 이 본 어게인이라는 찬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거듭났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하루였습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이 바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것, 그게 아마 거듭남이 아닐까요? 그게 하나님을 우리가 받은 사랑 그대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아닐까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하여 우리도 믿음의 결단을 드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결단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달라고 함께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게 되는 놀라운 결단의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살게 되는 놀라운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오직 내 안에 내 속에 그리스도만 살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이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의 왕 되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왕 되신 그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순종이 있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 되는 놀라운 삶,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 가운데 결단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 안에,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 넘쳐서 우리 삶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만 이루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만이 다스리시는 놀라운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과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오직 내 안에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내 맘 가운데 그리스도만이 주인 되셔서 우리의 평생을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축복과 승리와 평안의 길을 걸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세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박수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세이머들이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를 말할 때, 세이머들이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를 세이머들이 주를 말할 때, 세이머들이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를 말할 때, 세이머들이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를 말할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이십니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우리가 온전히 주를 말할 때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세임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갑니다. 세이머들이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를 말할 때, 세이머들이 주를 말할 때, 주를 주님, 우리의 삶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 주님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당신은 영원하신 주이십니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아멘.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주 우리가 온전히 주를 원할 때 그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함성과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만이 다스리시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에게 세임 주시는 그 하나님은 나의 왕과 나의 주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온전히 인도하여 주십시오.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은 주 안에 있네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은 주를 높이네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께 주 나의 친구 되시고 주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소망 되시고 주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나의 왕 나의 주 되신 그 하나님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왕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은 주 안에 있네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은 주를 높이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께 주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주 찬양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주님은 나의 삶 가운데 친구가 되십니다. 주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친구 되시고 주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왕과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친구와 소망 되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하며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주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바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것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궁하며 주 사랑하는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것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우리 믿음의 결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것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궁하며 주 사랑하며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의 왕 되어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곳에 우리가 늘 거하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와 부족하지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영혼 구원과 영적 성숙이 일어나는 귀한 물질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올리시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꿈과 희망, 계획,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아름답게 다듬어 주셔서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의 일에 귀히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방금 영상을 통해서 보았지만 예필이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필요한 이웃. 이번 달이죠. 25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초청할 대상자를 미리 작성하셔서 다음 주일까지 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마더와이즈, 가을 마더와이즈 자유편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끝난 이후에 밑에 1층에 로비에 나가시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에는 417페이지가 되어 있고요.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2절부터 6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걔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주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제가 연휴가 시작되니까 사부 예배 때 설교를 맡아서 오늘 사부 예배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남아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의외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휴가 이렇게 길었던 적은 제 기억에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미 금요일, 또 토요일 안 믿는 분들, 또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은 벌써 이제 떠나시는 분들도 있고 대부분은 오늘 오전에 이미 예배를 드리고 이제 고향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시작하면서 뭘 얘기를 할 거냐 하면 기소 본능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동물이 자기의 이제 서식 장소나 또 이제 둥지 또 혹은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에 다시 그곳으로 되돌아가는 성질, 그것을 이제 기소 본능이라고 합니다. 기원전 이집트에서는 비둘기가 이 기소 본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둘기를 사용해서 이제 통신용으로 썼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기소 본능과 조금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른 의미가 하나 있는데 그 말이 있는데 이건 회귀 본능이 하나 있습니다. 송호, 연어라든지 그런 거북이라든지 그런 것에는 다 그런 하나의 회귀 본능이라는 것이 있죠.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태어난 하천이나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다시 올라가서 거기서 다시 또 알을 낳는 그런 동물, 그런 것을 가지고 회귀 본능이라고 합니다. 가끔 가다가 옛날에 동물의 왕국이라든지 다큐멘터리를 보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연어가 자기가 태어난 하천, 조그만 지류를 찾아서 정확하게 찾아오죠. 내비게이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지도를 보면서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바다에 어떤 마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길이 늘 일정하게 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고기들이 어떻게 찾아올까라고 하며 생각하면 신기하게 저게 느껴졌습니다. 네, 설날과 추석 1년에 2번씩 일어나는 이 민족의 대이동을 보면 어쩌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도 이런 어떤 본능이 기소 본능일까, 어떤 회귀 본능인지 아니면 각인 효과인지 모르지만 엄청난 대이동을 하는 것을 봅니다. 성경에도 오랫동안 집을 떠나갔던 사람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있죠. 뭘까요? 신약 시대에 신약의 예수님의 비유 중에 탕자 이야기가 하나의 대표적인 이야기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죠. 근데 그 탕자의 비유에서는 그 포인트가, 주된 포인트가 그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그 주된 포인트가 있죠. 근데 오늘은 정반대, 다르게 그 탕자의 입장에서
다시 돌아가려는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돌아가려면 어떤 마음,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2절에 보면 괴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물론 이 괴가 이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간 지 20년 되었지만 앞으로도 40년 또는 50년 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튼 20년이 지난 그 시점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만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면 마치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사모했던, 하나님을 바라고 바랬던 그런 사람이었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과연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를 정말 많이 사모했던 족속일까요? 사무엘서, 우리가 지금 방금 우리가 본문으로 택하여서 읽었던 이 사무엘서는 출애굽기와 더불어서 성경 속에서 아주 풍성한 이야기, 굵직굵직한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무엘서의 등장, 한나의 기도로 인하여서 사무엘이 등장하는 이야기가 있고요. 최초의 왕 사울이 세워지는 이야기, 그리고 가장 유명한 다윗이 왕이 되는 이야기,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 그다음에 사무엘 하에 보면 이제 솔로몬이 나오는 이야기, 굵직굵직한 사건이 다 기록되어 있는 책이 바로 사무엘서이죠.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 가운데 아주 특징적이지만 다른 책들과 구별되는 아주 특징적인 사건을 제가 빼놓았습니다. 이게 어떤 사건이냐 하면 바로 법궤 이야기입니다. 법궤 이야기를 제가 빼놓았습니다. 이 본문 바로 앞에 사건이 전부 다 법궤 이야기와 연관되어 있거든요. 4장, 5장, 6장 이렇게 3장에 걸쳐서 길게 법궤 이야기를 사실은 앞에 써 놓았고 오늘 본문도 그 이야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법궤의 이동 경로를 따라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옛날부터 오래전부터 계속적으로 사모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4장부터 시작됩니다. 사무엘상 4장 3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블레셋은 원래는 사실은 터키와 이제 그리스 사이에 그 섬 지역에서 살던 민족이었는데 북쪽에서 이제 압력이 들어오죠. 그렇게 피해서 쫓겨온 민족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새롭게 한 민족이죠. 드보라 여자 선지자 드보라 시대에 가나안 땅에 탁 들어와 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참패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택한 첫 번째 행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오늘 방금 읽었죠? 법궤 이야기가 나오죠. 법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위해서 싸우게 하자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행하는 것이,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올바른 태도일까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였습니다. 신정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였죠. 하나님의 신의 산 언약이 강력하게 이어져 오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죠. 먼저 왜 패배했는지, 패배한 그것을, 그 마음, 깨어진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갖고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법궤가 아니라 어떤 종교적 유물인 법궤를 먼저 찾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나아가서 물어야죠. 그러자면 선지자여 사사였던 사무엘을 먼저 찾아야 했습니다. 왜 우리가 패했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아픔을 주셨습니까? 라고 물어야죠. 그 다음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것이 우리의 죄악임을 판명되었다면 그때서는 단식하고 애통해하고 회개하고 나가야만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올바른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죠. 오히려 하나님께 뜻을 묻기보다 그들 스스로 일을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오히려 이용하려고 했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이 하나님을 완전히 이용하려고 하는 그 태도가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원래 이 언약궤 법궤는 성막의 또 지성소 한가운데 있었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돌개 십계명이 있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만나가 또 들어있었고 이스라엘과 맺으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상기시키는 거룩한 성물입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 통치하고 있음, 임재하고 있음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 눈에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성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궤가 있었던 그 성소, 지성소, 성소, 성막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계셨던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법궤가 곧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신이라고 생각하고 법궤를 옮겨옴으로써 그러면 하나님이 옮겨오는 것이고 법궤를 전쟁의 한가운데 내 몸으로 인하여서 억지로 하나님이 역사하게끔 그런 것을 바래서 데려온 것이죠. 가지고 온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뜻대로 합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뜻대로, 인간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욕망을 위해서, 자기 야망을 위해서, 자기만의 인간의 뜻을 위해서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뭐죠? 미신이죠. 제가 이제 종종 말씀드리는데 미신과 신앙의 차이가 있습니다. 미신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미신은 뭐고 신앙은 무엇일까요? 미신은 섬기는 대상인 신에 대하여 관심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가 인격적 존재인지, 그가 어떠한 이름을 가졌는지, 그가 어떠한 성격이 있는지, 어떠한 성질이 있는지,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 어떠한 뜻이 있는지 물어볼 생각도 안 하고 관심도 없습니다. 오로지 관심은, 미신의 오로지 관심은 나 자신에게만 있습니다. 내 뜻이 그가 들어줄 수 있는지, 그가 해결해 줄 수 있는지 거기에만 온통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에게 뭔가를 바쳐서 기쁘게 하면 얻어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미신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러면 신앙은 무엇일까요? 신앙 정반대입니다. 완전히 반대입니다. 나의 뜻, 아무런 그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신에게 초점이 있고 신이 어떠한 분인지, 신에게 어떠한 뜻이 있는지, 신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신은 도대체 누구신지 거기에 관심과 마음을 두는 것, 그것이 신앙인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법궤를 대한 이스라엘의 태도는 신앙입니까? 미신입니까? 미신적이죠. 미신적인 태도로 하나님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죠. 그래서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다. 그리고 처참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본래 법궤마저, 그들이 믿었던 법궤마저 적에게 빼앗기고 말았죠. 이스라엘이 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졌는지, 또 그 이유, 싸움에서 진 이유, 그리고 그들이 법궤를 왜 이렇게만 대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 사실은 비치고 있습니다. 본문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우리 본문을 함께 볼까요? 3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함께 읽겠습니다.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보면 첫 번째 구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라고 했죠.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것은 현재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구절입니다. 떠나 살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사사기 끝자락에 일어난 일이지 않습니까? 사사기를 통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취한 하나님과의 그 엎지락뒤치락 했던 것을 종합해 보면 어떤 것으로 우리가 요약할 수가 있을까요?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를 막 돌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하나님을 떠납니다. 배신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른 민족을 통해서, 다른 주변의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압박하죠. 그러면 그 압박과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하나님 두 손을 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그러면 또 살만하면 배신합니다. 그러면 또 압박을 하고 또 호소를 하고 회개하면 하나님 또 구원하시고, 또 그러면 또 배신하고, 이렇게 계속 사이클이 돌아갑니다. 이 사사기의 사이클이에요. 배신, 압박, 회개, 구원, 또 배신, 압박, 회개, 구원. 막 계속적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그 사이클의 정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죠. 법궤마저 빼앗겨버렸어요. 돌아올 곳을 잃어버렸어요. 돌아갈 길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런 충격 속에서 그들은 이제 뭔가에 큰 충격이 있었는데 그마저도 쉽게 금방 있는 것도 아니고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법궤를 빼앗기고 난 이후에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학자들은 이렇게 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진영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원래 성막이 있던 실로를 쳐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막이 있던 그것을 쳐들어갔을 때 이미 중요한 것을 이미 옮겼겠지만 그것을 철저하게 파괴해버렸습니다. 아주 완전히 파괴해버렸습니다. 버리고 약탈해가고 전리품과 함께 법궤를 의기양양하게 이제 가지고 온 것이죠. 그들의 큰 도시 아스돗에는 그들의 주신 다곤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다곤 신전 안에다가 법궤를 옮겨 놓는 것이죠. 그 다곤, 블레셋의 주신인 그 다곤은 원래 형상이 물고기 모양입니다. 그들이 섬에서 쫓겨났다 그랬죠. 섬에서 살 때 해양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제 물고기의 수확을 위해서 신도 물고기 모양을 형상을 하게 되었죠. 그 형상을 버리지 못하죠. 그러나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정착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제는 농사를 지어야 되겠죠. 물고기 형상을 한 다곤 신의 그 신의 역할이 바뀝니다. 바다의 신이었던 다곤 신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다음부터는 곡물신이 됩니다. 곡물신. 알곡신이 되는 것이 알곡신. 농사의 신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모양은 물고기 형상입니다. 아주 이상하죠? 그 전 안으로 법궤가 들어갑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신의 서열을 나타냅니다. 이제 다곤 신 안에 하나님 여호와가 있다. 너 여호와는 내 아래다. 이런 뜻이 되겠고, 이제 주신의 이제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된 것이죠. 그리고 경배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호와로 하여금 경배를 받게끔 하는 그런 의미로 집어넣은 것이죠. 그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잘 알고 있죠. 반대로 반전이 일어납니다. 다곤 신상이 법궤를 향하여 엎드려져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다곤이 여호와께 경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히 여겨서 우연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다시 세워놓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엎드려져 있을 뿐더러 목이 잘려나가고 손과 발이 다 잘려나가죠. 그 무슨 의미일까요? 다곤이 경배함을 뛰어넘어서 다곤 스스로가
여호와 앞에 희생 제사가 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 여호와가 스스로 여호와의 혼자 하나님이 스스로 혼자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의 그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 20년간을 머무르게 되죠. 제 2절에 괴가 다시 2절에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되어 있죠. 20년이 지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사모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이것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마도 사무엘이 선지자였고 경건한 사사였던 사무엘이 20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온 이스라엘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가게 되는지 사무엘이 말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첫째,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뭘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사무엘이 말한 것은 첫 번째, 우상을 없애라. 너희 가운데 우상을 제거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라고 되어 있죠. 이 이스라엘은 여호와만 아니라 이 바알, 아스타롯 그 외의 것 신들을 다 섬기고 함께 섬기고 있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의문점이 들지 않으세요? 이스라엘이 그들의 역사에서 가히 비교할 수 없는 기적과 승리를 가져다 준 여호와를 하나님을 어떻게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있을까?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법궤라고 하는 하나의 상자 안에 가둬버리는 실수를 했습니다. 이는 역대하 6장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거하시겠나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는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까? 솔로몬의 그 마음에 여호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 성전에만 있지 않으시다. 어떻게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내가 건축한 이 전에 어떻게 그 안에만 머물러 있으리요?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런 시각이,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 열린 것이죠. 그러나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조그만 법궤 안에 하나님을 집어넣은 것이죠. 여호와는 전쟁의 신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습니다. 광야의 신. 왜냐하면 이제 여호와께서 광야에서 주로 역사했잖아요. 광야에서 주로 일을 하고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게 하고 그다음에 했으니까 전쟁의 신이요 또 광야의 신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딱 정착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들의 신관 보통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여겼던 것처럼 하나의 지역 신관이라고 합니다. 그 지역에 해당되는 신을 섬겨야 된다고 하는 그 생각이 그들 안에도 들어가는 것이죠. 이제는 유목이 아니라 농사를 지어야 되는 그 시점에서 이제 광야의 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전쟁도 없고 농사를 지을 때 필요한 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언을 구하죠. 가나안 땅에 이미 있었던 바알과 아스타롯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농사를 위해서는 바알을,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사는 여러분들은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스타롯을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알도 아스타롯도 어떤 다곤 신도 그리스의 어떤 많은 신들도 제우스 신도 절대 섬기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멘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제한된 지식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듯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지는
사실은 장담을 못합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은 많은 경우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만, 예배 때에만, 경건할 때에만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그렇지 않을 많은 수많은 우리의 삶의 대부분을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때는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스펙, 내가 갈고 닦은 능력, 내가 그동안 쌓고 쌓았던 재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힘, 우리의 미래를 거기에 두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모자라고 없을 때는, 남들과 비교해서 모자랄 경우에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달라고 요구하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자 한다면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제하여 버리라 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둘째,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라고 했습니다.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했죠. 사모하니라 라고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되었지만 사실 원 의미에서는 애통해하다, 슬퍼하다입니다. 여호와를 향하여 슬퍼하다, 여호와를 향하여 애통해하다입니다. 그것을 우리말에서는 그냥 사모하다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에 사실은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든 성령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영적 부흥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강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자신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슬퍼하게 됩니다. 자기 죄, 우리 안에 있는 제가 생각날 때 우리는 갑자기 무너집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정말 순수했을 때 생각날 때 갑자기 길을 걷다가 어떤 죄가 생각났어요. 제가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정말 물리적으로, 상징적이 아니라 정말로 제가 쓰러졌습니다. 길 가다가 그 죄가 생각나자 쓰러졌습니다. 그 죄가 얼마나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것이었는지, 슬픈 것이죠. 애통할 만한 것인 것이죠. 이스라엘이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슬퍼했다라는 것을 보면 그들이 행한 잘못을 그들이 깨달았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상을 제한 다음에 왜 마음을 하나님께 향해야 할까요? 계속적으로 향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종직하여도 여호와는 무엇을 감찰하신다고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찰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까요?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겉으로 아무리 경건한 척해도 우리가 철저히 율법적인 것을 다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조금도 속지 않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계시니까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지, 어떤 것에 꽂혀 살고 있는지, 어떤 것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가득 차 있는지, 다른 사람을 몰라도, 나 자신도 몰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시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상한 그 마음을 가진 영혼에게 가까이 하신다.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썼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진실되게 향해야 합니다. 세 번째,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만 섬기라. 그만을. 하나님을 이제 그만 섬기라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을 그만 섬기라? 스탑이라고 번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라 오직 그만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나누어졌던 마음,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던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고 사무엘은 도전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것이 아니죠. 미리 이미 말씀드렸지만 다른 신들도 섬기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다른 나라들은 다 그것을 다 허용했습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것이었습니다. 이 신도 섬기고 이 신도 섬기고 다른 모든 신을 섬기는 것이 다 허용되었습니다. 대개의 신들은 자기 자신들에게만 충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충성을 요구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일본만 봐도 800만 신이 있다고 하죠. 대만, 홍콩만 봐도 집집마다 신당이 다 있어요. 신당, 어떤 신이 있고 또 안에 보면 다 관우를 섬기고 있는 신들도 있고, 뭐 관우를 신으로 여기고 있고, 다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직 당신만을 섬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가 삶의 모든 부분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통치자, 하나님만이 우리가 오직 의지해야 할 오직 유일하신 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오직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두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눈과 마음을 다른 곳에 돌게끔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에게 얼마나 노출이 많이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죠. 아이들은 요즘 너무 하나님께 헌신하기가 너무 어려운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것이 더 발달하다기보다는 하나님을 방해하고 하나님께 가는 길을 막는 그런 장치들이 더 화려하게 잘 많이 구비되어 있는 시대가 오늘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잘 믿었는데 잘 보호하고 대학교 가면 거의 다 떠납니다. 거의 다 하나님을 버려버립니다. 군대 가면 또 버립니다. 그만큼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드러낸다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입니까? 돌아갈 필요가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 아마 대부분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사람일 수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예배하고 있을까요?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영적인 부흥이 다시 있어야 됩니다.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으니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는 그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 죄악을 슬퍼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애통해하는 그런 마음이 먼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사실은 먼저 그러한 것들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이 있다면 제거해 버리십시오.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여 온전히 드십시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십시오. 추석을 앞두고 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너무나 무거운 주제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생각하면서 돌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을 한 곡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니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을 비추게 하소서. 눈을 감고 해도 됩니다. 나 주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자,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비춰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눈을 감으신 채로 우리가 조용히 잠잠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불러주는 대로 한번 여러분 한번 제가 불러주는 제목으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어떠한 삶을 살아봤는지 하나님 제게 알려주십시오. 제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사람입니까? 탕자처럼 아버지 앞에 다시금 나아가야 할 사람입니까? 내가 아버지를 멀리 떠난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하나님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에 함께 모여 하나님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있는지 내가 바른 위치에 있는지 하나님과 함께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알고 있는지 예배하러 왔지만 예배하고 있지만 주일마다 예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부흥을 가져다 주시기를 내 안에 차가운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시고 뜨거운 열정을 갈망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다시금 생겨날 수 있도록 진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가득히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만져주셔서 우리 안에 새로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을 수 있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영적인 큰 부흥을 맛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크게 애통하고 하나님 슬퍼하며 자기의 제약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냉랭했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금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는 마음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만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가득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기도할 것은 내 안에 있는 혹시 제약이 있습니까? 내가 섬기고 있는 다른 혹시 우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것을 이 시간 제하여 버려버리시는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것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 섬기고 있었던 다른 우상들 재물과 하나님 다른 염려와 다른 우상들 나로 인한 내가 초점이 되었던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 그것을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가기를 원합니다.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집중케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마음을 항상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곳에서 다른 관심에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하나님 이곳으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돌아가 사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생기게끔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신실하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우상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여 두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하시는 은혜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